이사야 40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곧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참 포로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해방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1절과 2절을 한번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1절, 2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세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뻐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해방되다니.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곧 자유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 좀 감사하든지 거기에 막 감격하든지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2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숨겨졌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해주겠다 그러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몰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들은 바벨론 포로에 지금 우리는 아무 기약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잡혀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현실을 아신다면 아니 진작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죠. 지금 우리의 이 원통함, 우리의 현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하나님은 모릅니다. 이런 이제 반응이에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막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왠지 이렇게 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좀 밋밋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막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반응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세상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엄청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곧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막 엄청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반응이 막,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런 막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막 마음에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세상 속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은 기가 죽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믿음이 약해지고, 근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기서 반응이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세상만 보게 되고, 바벨론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지만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그냥 찬염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낙심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현실을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나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지만 너무 현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보려고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 배경 가지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의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런 사건들을 듣지 못했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기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잊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잊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해방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반응이 이제 좋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 그랬어요.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세상만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밋밋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앙망의 뜻이 뭐라고 제가 한번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앙망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잘 잊어버리셨어요. 앙망의 뜻은 고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정하다. 하나님께 고정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나님께 딱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 그 앙마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고정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너무 현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고정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체험했지만 너무 현실, 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밋밋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럼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고정할 수 있느냐요. 참 하루가 금방 가고 한 주가 금방 가고 참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냥 시간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직장과 가정, 자녀 양육, 또 교회 봉사가 막 나를 막 그냥 몸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막 이쪽 갔다 막 저쪽 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냥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의 목표 하나님께 고정을 하라고 말씀해 주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면은 여러분 어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뛰면은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 걸어가면은 많이 걸면 여러분 다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마하는 사람,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막 뛰고 달리고 막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름질하면은 다름질을 할수록 이렇게 힘이 빠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에게는 더 힘이 막 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면 숨이 막 차야 돼요. 막 허걱대야 돼요. 그런데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힘이 빠져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지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참 이렇게 허무함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해도 지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거기서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제 적용할 건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 믿으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중직자 중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중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그런 체험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가 될수록 기도를 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그 기도에 좀 어떤 그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기도가 왜 어려우냐? 사탄이 성도의 기도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는 드리게끔 하는데 기도를 좀 이렇게 아예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성도의 기도예요. 왜 싫어할까요? 왜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다른 건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하는 거 찬양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기도를 좀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 기도라든가 막 이렇게 손살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성도가 기도하는 순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좀 별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데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만큼은 이게 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기도하는 걸 사단이 좀 영적으로 기도를 못하게끔 좀 억누를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신앙생활이 예배고 말씀이고 한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도를 하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문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기도를 하면은 지금 내 어떤 삶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이런 바울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신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큰 질병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바울의 그 질병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해요. 간질.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성인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전도하면은 막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질이라는 증세가 나타나는 순간에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바울을 봤을 때 충격도 먹고 그리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전까지 바울은 나에게 그 질병만 없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받은 게 뭔가 하면 내게는 그 질병은 내가 갖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비록 내가 원하는 질병의 그런 치유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문제만 있을 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기도는 바울을 바꿔놨어요. 그럼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또 자녀들을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빈환 권사님이 우리 우림이 간증이라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교회 안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 단체 들어가면은 다 선배 믿는 사람이죠, 친구 믿는 사람이죠, 매주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직장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대학에 집에서 다니지를 않고 멀리 이렇게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자취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다닌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오히려 좀 방황을 많이 하고요. 좀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의 체험을 가진 그런 또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을 쭉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신앙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직장 들어갔을 때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가까이에 이제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이제 좀 신앙의 방황이라 할까요? 혼란이 와버려요. 근데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건, 그래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 기도의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그 확신이 없어지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인생의 변화, 내 자녀의 기도의 응답, 이걸 체험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단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가 끼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내 자녀 위에, 배우자 위에, 부모님 위에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교회는 모든 모임과 기관 부서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회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감만 들어요. 그리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회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회의는 필요해요. 근데 교회 내 기관과 부서는 회의보다 중요한 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돌파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관, 부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기도의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곳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올 한 해는 기도로 돌파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문제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막 장애물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를 이 시간부터 반드시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것을 주셔요. 새 것을,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그런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자꾸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기도로 이기려고 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를 이 시간부터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부서가 있다면 이 시간부터 그 부서가 기도의 모임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임 많이 하지만 기도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기도를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우리 부서나 기관,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회의는 진짜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뭐 식사하고 또 대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그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은 더 마음이 상해 버려요. 예, 생각이 맞지 않고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회의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혜롭게 교회를 할 때, 여러분 특별히 가정 위해서, 또 내 인생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뜻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참 막막하고 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